예.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년 동안의 영적 결산을 하고 또 이제 새해에 더욱 기쁜 영성을 계획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즌이 되면은 감사할 것들이 먼저 많이 떠오르죠. 감사할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도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큰 목자 대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작은 목자로서 양을 이끄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 작은 목자로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또 힘차게 하나님의 그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데 충성할 수도 여러분이 참 1년 동안 또 수고를 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즌이 되면 감사할 것도 있지만은 후회할 것들이 떠오르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할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부족함, 게으름, 무지함, 교만, 이기주의 혹은 변명 이러한 잣대들로 우리가 갖다 댈 때 완벽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말을 하죠? 예. 완벽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고집 부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은근히 슬쩍슬쩍 안 좋은 말 흘리고 또 쉽게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1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후회할 것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것도 또 우리가 많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참 후회할 것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부터 후회할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후회들을 우리가 떠올리는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널 구원한 것이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부끄럽고.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후회하시지 않겠지만 아마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후회하실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무래도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좀 후회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하심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확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해가 움직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도 계속해서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뒤에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성장하고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완성시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이 후회감은 뭘까요? 혹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전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정말 한 해를 완벽하게 그렇게 사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뭔가 후회감이 드는 것이 있잖아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비춰보면은 그 떠오르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데 내가 후회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데 내가 후회하는 것은 혹시 교만일까요? 내가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후회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 후회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탄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를 이루고 하나는 어디에요?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후회와 세상적인 이 후회를 구분하는 일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는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세상적인 후회, 이것은 사탄이 함정을 쳐놓은 이 후회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후회함이 세상적이거나 혹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은 분명 이 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갖게 하는 그 진실한 감정과 인식이라는 거예요. 후회할 때가 되었는데도 후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후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성경을 배워도 그냥 껍데기만 알고 그냥 머리만 커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데 자신에 있어서는 전혀 무뎌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후회할 때가 되었는데도, 후회해야 되는데도 전혀 후회감이 없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늘 영적 미숙아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과 인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를 통해 회개한 사람,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후회를 통해 회개한 사람은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만 맡기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복과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202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후회 속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2021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 결산을 할 때 여러분 안에 후회하는 것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어떤 결실을 얻게 되냐면은 바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 그런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